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 틀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장 귀한 자녀를 향해서 항상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열어놓고 항상 그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뭘까요? 본문에서 오늘 14만 4천이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 집단에 속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녀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로 생각할 거라는 그 자녀와 하나님이 진짜로 생각하는 자녀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로 생각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 일 후에. 항상 어떤 장면이 새 장면,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새로운 장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돌아간다든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가정을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영화의 새 장면을 보여줄 때 이 일 후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새 장면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설명하는 6번째 인을 뗀 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새로운 장면이 또 탁 펼쳐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랬죠. 누가요? 요한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보여주고 있는데 새 장면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까 어떻냐 하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였어요. 천사가 4명이 있는데 땅 네 모퉁이는 어딜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온 우주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땅은 우주인데 그 온 우주의 네 모퉁이라 그러면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는 우주, 그 옆에 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 4명이 동서남북에 섰어요. 그게 우주 전체를 이렇게 주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나 각종 대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에서 각 천사가 서 있는데 바람을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어디에 불지 못하게 해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 온 우주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딱 바람을 막고 있어요. 누가요? 네 천사가. 그래서 이 바람을 뭘 말할까요?
이 바람은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재앙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재앙들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들이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재앙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내 천사가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또 봄에, 이건 또 봄에 또 다른 장면이 또 보이는 거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다른 천사, 지금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네 천사는 그러고 있는데 온 우주에 재앙을 발생하지 못하게 재앙을 딱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부터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여기서 네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네 천사는 무슨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네 천사하고는 틀리죠. 1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재앙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지금 2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재앙을 발생하게 하는 천사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재앙을 발생한다, 재앙을 발생하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인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외치나 하면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우리 종들한테 인을 칠 거니까 그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네 천사가 있고 또 네 천사가 있죠.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천사가. 처음에 네 천사는 재앙을 막는 천사고, 나중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재앙을 발생시키는 천사예요. 그런데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발생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앙 기다려라. 내가 필요한 작업을 끝낼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 필요한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내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왜 소나 양을 키우면서 양한테 인치죠. 도장을 찍을 때 왜 도장 찍어요? 예, 이 산에 풀어놓으면 어느 게 내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게 내 건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돌아다니다가 오더라도 나중에 이게 누구 건지 소유권을 도장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을 딱 치면 이건 소속이 누구예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인을 내가 다칠 때까지 재앙 내리지 말아라. 그러면 재앙이, 인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재앙이 내리고 나서, 재앙이 내리면 막 혼란이 일어나겠죠. 혼란이 일어나고 막 어려워지고 막 뒤섞이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 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전에 인을 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자기 종이라고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 인친 사람의 수를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이 들었어요. 몇 명? 14만 4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일단락, 여기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인치는 이야기가 일단락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세 종의 천사가 등장한다. 이 천사들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제하는 천사죠.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인치는 고난을 가진 천사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
바람을 제하는 천사, 재앙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천사가 있는데, 왜 재앙을 왜 막아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을 막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 그래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천사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는 재앙을 내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천사다. 인치는 고난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고난을 가진 천사들인데,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를 표시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사단이나 그 추종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 승리하게 된다. 인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승리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을 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혼란이 끝나고 나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챙겨 가신다. 그러면 이들은 환란을 겪어요, 안 겪어요? 환란을 겪어요. 환란에서 피하기 위해서 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환란이 거기 주어지지만 인친 자들은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이 도대체 뭔데 그 힘이 생겨요? 인이 뭔데 그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건 그냥 뭐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하나님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겪더라도 그것 중에서 내 심정이 어때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 심정이 이 고난 중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마귀들이 원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환란 중에도 우리는 꿋꿋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 죽인다 해도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14만 4천이. 14만 4천이 2번 보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14만 4천은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 뽑아서 합산한 수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나오죠. 5절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몇 명, 12,000명 해서 12지파가 12,0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12지파, 우리 성경에 보면 지파가 총 몇 가지 지파가 있어요? 성경에 12개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빼고 12개 지파였죠, 원래. 그러면 다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이 12지파잖아요. 그 레위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에요. 그럼 12지파여야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아들을 2명을 낳죠. 그래서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 대신에 요셉 아들 지파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죠.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근데 에브라임한테 장자권을 주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죠. 손을 엇갈리고 하면서. 그래서 요셉 지파를 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 2지파를 더 추가하죠. 그러면 13개가 되죠. 하나가 늘어났죠. 원래 요셉 지파만 있으면 12개인데 요셉 대신에 요셉 이름을 빼고 아들 2를 넣으니까 13개가 되죠. 그래서 13개 지파가 돼요. 다 합치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 빼고 12지파 이렇게 돼요. 다 따지면 13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이 인원이 이름이 들어가요. 어디에 있어요?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요? 7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면 13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까지 들어가면 13지파가 되는데, 근데 지금 12지파만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 단 지파가 빠졌어요. 나중에 단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단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면 6절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그쵸? 찾아보세요. 6절에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오나 하면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죠. 원래 장자는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인데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았자 그랬죠.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여기 썼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 이스라엘 지파 따지면 13지파인데 하나 지파가 단 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다 들어갔는데 요셉 지파를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가로 열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름을 버리지 않고 쓰려고 여기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빠졌는데 단은 왜 빠졌다고요? 네, 단 지파가 나중에 소멸합니다. 스스로 사라져요. 저 북쪽으로 갔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단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망한 거죠. 단 지파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12,000명. 그럼 각 지파에서 그럼 12,000명이라는 수는 왜 12,000명 했어요? 숫자가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늘의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숫자. 하늘의 숫자는 3이에요. 땅의 숫자는 뭐예요? 땅을 동서남북 4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4개를 합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다. 그래서 땅이라는 표시를 상징 숫자를 뭘 쓰냐면 4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땅 전체를 얘기할 때 네 동물, 그 다음에 사방,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땅의 수는 4, 하늘의 수는 3. 하늘을 숫자로 표시하면 3이 되는 거예요. 땅은 숫자로 표시하면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완전수를 7과 12를 써요. 그래서 7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2도 완전수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왜 7을 완전수로 볼까요? 하늘과 땅이 합치면 수가 몇 개예요? 3 플러스 4 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 하면 뭐가 돼요? 12가 돼요. 그래서 더한 거나 곱한 거가 뭐가 된다고요? 완전수가 된다. 그래서 자식들을 표현할 때 제자들, 자녀들 이걸 표현할 때는 1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7이라는 숫자는 더한 거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쳐서 7 해서 완전 숫자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여기 12,000명은 12 완전 숫자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12 곱하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부장을 그 군대를 다스리는 그 장교들을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 뭐 50부장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쓰죠. 그 1000부장은 뭐예요? 자기 부하를 1000명을 데리고 있다. 1000부장. 10부장 10명을 데리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제일 작은 단위가 이제 분대장이죠. 분대장 10부장. 그 다음에 중대장 50부장. 대대장, 그 100부장, 100명. 그 다음에 1000명은 가장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1000부장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1000은 가장 많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 수를 1000을 써요. 그래서 완전한 수 12가 10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 완전한 공동체인데, 그 자녀들의 공동체를 따질 때 12, 12제자 10이라는 공동체 완전한 숫자가 조직이 1000개가 있다.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12, 12명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몇 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12공동체가 12개로 된 완전한 공동체가 1000개가 있다. 많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엄청 많다. 또 무슨 지파도 엄청 많다. 이렇게 12개 지파가 각각 엄청 많다. 이게 무슨 숫자예요? 인칭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12,000명이라는 것을 표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가 많다. 유다 지파에도 에브라임 지파에도 완전한 공동체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많은 수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럼 결국에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근데 어떤 인침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냥 인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고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 뭘 한 자들이라고요? 목숨을 잃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희생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목숨을 버린 희생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순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순교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 하고 4절에서 얘기하고 5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 14만 4천의 수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나오는데, 이건 모든 지파가 많다. 각 지파마다 많았다. 이런 순교자가 많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제 또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게 무슨 장면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장면이 다른 이야기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만 4천은 그 환란 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인치심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죽어서 그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락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하며 9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나오죠. 그런데 14만 4천도 큰 수 많다는 뜻이지만 여기도 지금 똑같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해서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여줘요. 이것은 14만 4천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달라요. 다른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은 거라고 자꾸 해석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일 후에 해서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순교자고, 여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인함이라? 예,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이것은 이제 하늘 보좌를 얘기를 했죠.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천사가 장로들 바깥에 있다 그랬죠. 그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2일 후에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외쳤죠. 그랬더니 화답성으로 누가 화답을 해요? 천사가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화답하느냐? 찬송과 영광과 몇 가지 세워보세요. 찬송, 영광, 존귀, 감사,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죠. 그래서 모든 능력이, 이건 7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힘이 하나님께 있다. 완전한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화답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합창을 하면서. 우리 메모를 한번 볼까요? 2번을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14만 4천은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뽑아서 합산한 수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은 14만 4천인데 12명씩 모임 1,000개가 있으며 12,000명인데, 그래서 이것은 많다는 의미다. 14만 4천은 12지파 중 교회를 대표하여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래서 이것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에서 모인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1번 순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낸 자들, 즉 교인, 성도들이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긴 성도들, 이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따지면 순교자인데 이들은 목숨을 버리지 않은 순교자들이고 14만 4천은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순교를 지킨 사람들이다. 어쩌면 순교보다 더 힘들게 살면서 박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만,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으면 그 순간만 어렵지 고통을 안 겪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잃지 않고 계속 고통을 고통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살아있으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다들 순교자인데 목숨을 잃은 순교자냐, 이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순교자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특권은 뭔가?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장로가 12장로가 이렇게 보좌 옆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장로 중 한 명이 뭐라고 요한한테 물어보냐 하면, 야, 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어? 누구요? 하고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요한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장로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긴 자, 우리가 앞에 나온 각 교회마다 이긴 자라고 나왔죠. 이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죠. 각 교회마다 어려움을 극복한 자. 이 자들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긴 자한테는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게 힘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긴 자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란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14만 4천은 생명을 버린 자들이고 이들은 환란을 이겨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데 이들이 죽기 싫어서 환란을 이겨낸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기회가 이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14만 4천한테는 목숨을 버릴 기회가 주어졌고 환경이 틀린 거였죠. 사용 용도가 틀린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지금 천사들이 있고 그 장로들이 있고 그 바깥에 천사들이 있고 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곁에 있는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또 뭘 주냐 하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준다. 이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앞으로 이제 그들한테 어떠한 고난도 없겠군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생명수 샘이라는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아무 고통 없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없게끔 이제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4번에 흰옷 입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감히 아무도 못 서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든가 또 흰옷 입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긴 자한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거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2번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게 되었다. 3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된다. 참된 만족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이 전제된 것으로 현실의 고난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된다. 이 땅에서 받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무슨 일이에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6가지 인봉을 떼고 난 후 그리고 7번째 인봉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조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8장 1절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6장에서 6째 인을 떼고 7장에서는 인을 안 떼요. 그쵸?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이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인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장에 그 6인봉, 7장에서 6인봉을 떼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 8장, 6장과 8장 사이에서 인과 상관없이, 인을 떼는 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인치심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 조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취한 조치는 뭐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조치를 행하신다. 인치시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치심으로 보호해요. 왜? 환난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셔요. 근데 인을 어디다 친다고요? 마음에다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마에 친다고 했지만 형식은 이마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정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번 그 보호의 대상은 1차적으로 순교자의 상징적 명칭인 14만 4천이고 그 다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흰옷 입은 큰 무리, 즉 교인 성도들이다. 그래서 보호의 대상이 누구누구라고요? 14만 4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 또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그 대상으로 인을 치신다. 그 다음에 3번 보호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인을 모두 다 치기까지 심판을 멈추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멈춰라 하고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치는 시간이. 그 도대체 인친다는 게 뭐냐? 6번 보겠습니다. 7번째 인봉이 이런 특별한 보호를 거친 후에 뜯어지는 이유는 뭔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의 분량이 차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7째 심판이 오면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은 갈수록 심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재앙이 더 어려운 재앙이 닥쳐요. 그 마지막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를 하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언제예요? 보호해야 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인을 재앙을 천사들 통해서 멈춰놓은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를. 일단 우리 하나님이 정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점이, 그럼 하나님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기도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양이 차야 거기에 대한 응답이 되는데, 그 차면 그거를 쏟으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쏟을 만큼 양이 차지를 않으면 안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찰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심판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시기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대로 결정돼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째 인봉을 떼고 7번째 인봉을 떼기 전에 보호 조치를 하시는데, 그 보호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인을 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을 치시면서 그 시간을 쭉 기다리신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이제 7장을 전체를 보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 결국 구원인데, 그 구원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를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들한테 주어진다. 사실
순교하는 자도 자기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도 목숨을 버릴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버린 거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자들이에요. 결국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를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귀한 자녀들한테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길 힘을. 이런 자들이 이기게끔, 그 고난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 극복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가 받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평생의 삶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면서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불태우는 자가 결국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로마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백성들한테 주는 얘기고,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한테는 또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와 동일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부터 큰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